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는 아마 삼손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머리가 길고 힘센 영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인물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장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족 속의 압제를 받는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었던 40년 동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족 속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반복되는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며 그 아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칙,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 둘째로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고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셋째로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자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의 이야기의 패턴을 한번 되돌아보며 기억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살펴왔던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전의 사사들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4장과 15장의 내용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딥나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보았다, 봤다, 보다 라는 단어들이 강조되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보다 라는 이러한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본 것에 따라 딥나에서 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고집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달라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것의 원래 의미는 내 눈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 7절에 보면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도 3절과 같은 내 눈에 좋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내 눈에 좋다,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내 눈에 좋을 대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사기의 핵심과도 같은 사사기서 21장 25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이 내 눈에 좋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14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목적이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의 주어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삼손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해 나아가십니다. 결국에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 순간 여호와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였고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 속에서 벌떼가 있고 또 벌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꿀을 푹 퍼서 떠 먹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손으로 라는 단어를 기록함으로 나실인인 이 삼손이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체를 만졌고 또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음식인 꿀을 손으로 퍼서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몸을 만지거나 그 안에서 꿀을 만지고 먹은 일, 이것은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였고 나실인으로서는 만져서는 안 되는 것, 그 죽은 시체를 만졌고 부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는 이 꿀을 그의 부모에게도 가져가서 그들에게 먹게 함으로 그의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데리러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걸죠. 너희가 이걸 마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내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 벌떼들이 꿀을 만드는 것을 보고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그 정답은 삼손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답을 알아내고 맞추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내기에서 걸었던 그 옷을 구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욕심과 경솔한 행위로 벌어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이후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노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삼손이 다시 딥나에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다시 딸을 찾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구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삼손은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밭을 다 태워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의 장인과 아내를 죽여버리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의 사사로운 감정과 복수에 찬 행동들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비록 엉망으로 살았지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삼손을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다가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순종하고 또 바른 결과를 얻어내었으면 좋았겠지만, 삼손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삼손의 인생을 필요할 때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삼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에게 큰 힘을 주시고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잡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도 하셨습니다. 비록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해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옳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린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삼손과 같은 존재인지라 때때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실수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희망이 전혀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특별한 아이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존재라는 것이죠. 이 일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아마 삼손의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삼손에게 너는 태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는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노라고 떼를 씁니다. 부모는 어찌 나시린으로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냐라고 반대를 하지만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고 자기 뜻대로 행했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시린답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삼손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그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 바로 내 자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했던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고 어르고 달래도 도무지 꿈쩍도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대로 내 아이가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눈물로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끝내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삼손에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아이를 들어 쓰실 것이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요? 삼손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돌아오게 할 힘도 능력도 없지만 지금 내 자녀를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게 이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삼손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나니 삼손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삼손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 거니까 우리의 역할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종교적이나 신앙적인 노력이나 열심히 해서 가능성 찾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